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물질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 성경에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정체는 이간자요, 파괴자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파괴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평안을 파괴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압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그 약점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면서 유혹한 자가 마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약한 곳을 알고 찾아온 게 마귀라면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해요. 어떤 이는 감정에 약해요.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가 어디인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는 100원짜리만한 동전 구멍만 있어도 그 작은 구멍으로 쥐가 들어온대요. 이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고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틈을, 들어올 수 있는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은혜를 파괴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축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를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일이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거짓을, 그리고 참된 것, 진실, 정직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마귀는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일에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임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아무것도 아닌데 한 두세 시간이면 드러날 일을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를 좋아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 날 한 번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집사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의도죠, 아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이나 우리의 동료 간에도 이 거짓말을 잘하면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기 거짓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에는 마귀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도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할 자녀가 오히려 매를 맞는 거예요.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정직히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직한 사회가 좋은 사회고 정직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눈 가리면 잠깐은 쏙지만 그 후에는 더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전 지금 잊혀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과를 2상자를 사가지고 한 상자는 그 선물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한 상자는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그 사과에 붙은 그 상표 딱지를 떼고 나면 벌레 먹은 거예요. 거기에 상처난 데다가 딱지를 붙여놨어요. 다시는 그 과일 가게에 안 갔어요. 내가 한 번은 속이고 팔 수 있지만 몇 개월 안 가서 그 가게 문을 닫는 걸 봤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도 이 정직함이라는 게 재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산. 눈가림, 거짓됨은 그게 오래가질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마음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틈을 타지.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 그럼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안위를 범죄했어요. 나대나게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눈이 범죄했으니 눈을 고쳐주십시오. 팔이 잘못했으니 팔을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이제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살기를, 허물도 실수도 많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 우리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서 신경질을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이 잘 나는 사람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또 남을 증오하며 인격이 무너져요. 불면증, 우울증, 피해망상증 같은 정신적 질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성이 또 파괴돼요. 관계가 뒤틀려요. 분노는 은혜를 막고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무너져요. 은혜가 막히면 성령의 감동이 오질 않고 떠나가요. 살다 보면 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고 배신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 저도 목회다 보면요, 열받을 때 참 많아요. 문제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게 살인까지 계획되는 거예요. 성경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계속 절제되지 않을 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사카 의대에서 이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개를 4시간 동안 이게 결박을 해놓고 개를 때리면서 성을 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성이 난 개의 이 뇌수에서 액을 채취했는데 그 뇌에서 막 독이 오른 개의 머리에서 뇌수에서 채취했는데 그걸 시안이라는 독소입니다. 시안이라는 독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 개에서 나온 독이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시안이란 독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개가 막 독이 올랐을 때 그 독을 뽑아가지고 다른 개에게 주입하면 80마리 중에 한 마리 속에서 나온 독이, 여러분, 사람은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새끼, 저 새끼가 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분노하고, 또 이런 마음속에서 막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보다요 100배,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독이 우리 속에서 막 쓴물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독이 사람은.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 육체의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불면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식탁까지 따라와서 입맛을 뺏어가는 거예요. 억눌린 분노의 마음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심장에 치명적인, 여러분, 원인이 된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막 성질내고 막 열받아서 막 하세요. 빨리 죽으니까.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으면 결국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망가질, 자신이.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혈기 한번 확 다스리지 못하고 나면 그 받은 은혜가 마치 깨진 그릇처럼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으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는 이 분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을 통해 틈을 타고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분노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매일같이 자살 사건이 일어나 자살이, 지금 한국에 자살이 하루에 평균 30명이 넘는데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살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자살합니다. 절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 행동이 이게 자살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 같은 게 사람 뭐해? 넌 희망이 없어. 넌 앞이 안 보여.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무서운 분노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지난번 독일을 갔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위텐베르크를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황청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내가 쓴 95개 조항을 내 손으로 부정하고 불을 태우랴, 아니면 내 몸을 불에 태우랴. 하루 동안에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인 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절망하면서 집에서 신음하고 누워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지혜 어른 그의 아내가 대청에 가서 하얀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소복을 하고?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녘에 용감이 떠올랐어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지은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585장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내 힘만 의지할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날 대신하여 싸워줄 장수가 누구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용감의 시예요. 이게 찬송가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오늘 교황청으로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마귀가 저 왬시의 기왓장처럼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 왬수로 가겠노라. 루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던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분노 못지않게 절망이 무섭습니다. 마귀는 분노뿐만 아니라 이런 절망이란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tum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며 신앙생활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귀는 따라서 언어를 통해 tum을 탄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tum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도로운 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동시에 가장 지워지는 아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상처를 주는 게 뭐냐? 그게 언어의 말이에요. 또 말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말 아닙니까? 조속한 사람은 조속한 언어의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있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에 말에도 더러운 말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버리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뭘까요? 오늘 6가지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시험이 되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절망에 빠뜨리는 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 이런 말을 바울은 더러운 말이라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서요.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듣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독약보다도 무서울 수 있고 보약보다도 더 존귀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이 용기와 희망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절망과 좌절에 상처나는 말이 한 인생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황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가지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우리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 줄 알아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넘어졌는데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하고, 한쪽 다리를 뼈는데 2다리가 비지 않은 걸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로 해석되고 감사로 생각나고 감사가 입에서 막 나와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어때요? 입에서 떠나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말라버려. 감사가 안 나와. 원망과 불평으로 막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마귀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가 감사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따로 항상 믿음 있는 말을 하라.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관통하는 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가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충성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긍정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방이 막혔어도 저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아무리 걸어가고 뭐 이런 거 같아도 칭찬해 보세요. 저도 설교하다가 싹 내려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야, 굉장히 기쁘고요. 여름 목장에서도 목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누고 나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 보세요. 그 목자는 다음 주에 더 잘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보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자신감이 있답니다. 성격도 명랑하고 이 대인관계도 좋아진대요. 맞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십시오. 가정에 가서도 가정 식구들을 칭찬하고 이웃을 만나도 칭찬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원수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수 마귀는 마치 우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틈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됨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또는 언어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은혜를 파괴하고 축복을 파괴시킵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